빈 무덤을 본 세 여인은 제자와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제자들은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영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구원의 전제 조건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도마를 꾸짖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하셨어요. 육체로 다시 살아났던 그의 부활의 성체를 어루만지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당신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참된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어 구원의 영광, 그 참된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유럽 사회에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고백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무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 지역인 이스라엘입니다. 아테네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예언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만나 직접 경험하고 치유를 받은 일도 없었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소식,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
눈으로 보는 증거가 없이 그냥 믿으라는 그 메시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학문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원론적인 사상이 강하게 유럽 사회에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 무겁고 불완전하고 악한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내 영혼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죽었던 육체에 다시 돌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레오바고에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기껏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옥 같은 악한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고 거룩한 영혼이 되었는데 왜 다시 썩어질 육체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 여기며 조롱했습니다. 왜 악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일부 성도들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죽음은 믿었지만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축소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영적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영과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15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죽으면 영이 절대 썩어질 육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문 50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유한한 육체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갈 이 연약한 몸으로는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거나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어질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완전히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1절 5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성경에서의 잠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그죠? 죽어서 우리가 어떤 땅속에 묻히게 되었을 때, 잠들게 되었을 때 뭐가 울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결코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 역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그저 우리도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차에 저는 최근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역사학자이자 노스웨스턴 대학 이 교수인 게리 월스가 쓴 저서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를 보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절에 나오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장차 피어날 그 형체가 아닙니다.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그저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그 씨앗의 형체를 주시고 각 씨앗마다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옥수수를 만약에 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수는 하나의 그 씨앗으로 시작되죠. 그죠? 씨앗으로 심었어요. 그러면 그 씨앗 그대로 올라앉지 않습니까? 씨앗이 자기 몸을 찢고 줄기를 내고 새로운 모습이 되잖아요. 꽃을 피고 완전히 그 씨앗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의 영상을 입고 살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만나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속에 묻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기를 내고 새로운 열매, 그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영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도마가 만졌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식사하셨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예수의 재림 때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전엔 낡은 것은 완전히 버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썩지 않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썩어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잠들게 되었을 때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죠. 예수 형상 있잖아요. 예수 오실 때 그것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썩어질 육신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입혀지는 이 부활이 죽은 자의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의 것만, 죽어서 땅속에 묻힌 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역시 이전의 몸은 죽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 또한 제가 읽은 책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 하버드 대학 이 관리학 전임 강사인 수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버드대 인생 명강의 어떻게 살 것인가 책에서 이 해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제목이 모래가 될 것인가 진주가 될 것인가입니다. 이 한 모래가 진주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동화로.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요, 살아있는 우리가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모래가 될 것인가 진주가 될 것인가 이 동화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저에 사는 수많은 모래알 중 하나의 모래알은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삶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해저에 사는 수많은 모래알은 매일 햇님과 바다의 보살핌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모래로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모래는 나는 왜 모래알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하며 우울해했습니다. 그런 모래에게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개의 몸속에 들어가면 진주가 될 수 있다. 이 모래는 이제 모래알의 삶을 버리고 진주가 되기 위해 조개 안으로 들어가길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모래들은 그를 바보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개 안에 들어가면 햇볕도 받을 수 없고 물결도 느낄 수가 없어. 공기 또한 얼마나 부족한 줄 알아. 어둡고 답답하고 또 외롭긴 얼마나 외로운데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러나 모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래가 아닌 진주의 삶을 살기 위해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모래들의 말처럼 조개 안은 캄캄고 어두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알의 온 몸이 조개가 분비한 하얀색 점액에 휩싸이고 갈수록 조여오는 점액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빠져나갈 법도 한데 모래알은 이 고난을 그래 진주로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조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래알이 묵묵히 어둠 속의 생활을 참고 또 참으며 고통의 나라를 견뎠던 어느 날 여러 해가 지나 조개가 마침내 입을 여는 그 순간 모래알은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니라 찬란한 그리고 빛나는 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래는 비천하지만 진주는 귀한 것입니다. 모래가 진주가 되기까지 조개 안에서 스스로 견뎌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있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흘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래가 진주가 되기 위해서 조개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삶 가운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다시 옛 습관과 사망으로 끌어내리려는 육체적인 본성과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일 충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화날 때 화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내 주장도 굽히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왔어요. 그게 편해요. 우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기심과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미움과 내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육체적인 본성을 죽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들어요. 마치 조개 속에 갇힌 모래알처럼 답답하고, 또 그렇죠.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예, 사람들의 비웃음 당하는 것 같고, 또 내 자아가 깨지는 것 같아요. 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하나? 탄식이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영롱한 진주로 빚어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만이 영적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 승리를 누가 한다고요? 반드시 영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빛나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래알 같은 우리가 거룩한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시간은요, 거룩한 진주가 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제는 내 육체적인 모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성령 안에 사는 자.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온유함과 성령의 충성과 성령의 자비와 성령의 양정과 오래 참음과 절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진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한 모래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진주로 빚어지는 이 부활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을 배설물처럼 비워내고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도 거룩한 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옛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상의 부활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모래는 진주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학적인 사실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반복 가능하고 지금 관찰할 수 있고 수치화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과학적인 사실이죠.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반복되지 않고 관찰 가능하지 않고 수치화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예를 들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3.1운동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그죠? 아버지의 사랑 어떻습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수치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명이 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주가 되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므로, 아,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흔들리짐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썩어질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신뢰하십시오. 또한 이전에 나를 내려놓는 어둠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영롱한 부활의 진주로 새롭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썩어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할 신령한 몸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조개 속과 같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주로 비춰내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십자가 앞에 내 옛자는 못 받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승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